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이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여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인물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하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호감이 가고 순응이 가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두 명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대상을 삼아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30장의 15절, 19절에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 또 하나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또 하나는 복과 저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출애굽 후에 40년이 되었을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생명과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명과 복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사망과 화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묶었고, 또한 19절에는 생명과 사망으로 대비되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복과 저주로 또한 대비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더 함축하면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제외시키셨는지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족장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장자 에서와 또 차자였던 야곱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큰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장자인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라고 큰아들에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 복은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별미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산으로 올라갔고, 그 시간 사이에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말았지요. 아버지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다가 염소털을 감고 온 그 아들이, 네가 음성은 둘째 아들 야곱인데 손은 보니 큰아들 에서로구나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의 축복을 다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다 끝난 후에 큰아들이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다 축복이 전해지고 난 후였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라고, 내가 축복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라고 이삭이 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큰아들로 행세하고 와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일로 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아버지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에서의 어머니 있던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이 둘째 아들을 사랑했던 이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에게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라 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에서가 굉장히 많이 분노하는 것에 저는 순응이 갑니다. 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장자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고, 또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드실 것을 위해서 사냥을 하러 간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동생이 와서 자기의 자리를 뺏었고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도 다 아버지께 받았지요. 그럼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마음이 상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도 자기가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지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그 죄값으로 20년 동안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년이 도난 후에 돌아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마음을 어떤 분이 더 공감이 가시는지를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무엘상에는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터에서 모든 동물을 다 진멸하여라, 사람도 진멸하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졌고,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을 다 진멸하고 그 중에 동물 중에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서 가져왔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에는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 자기들을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의 이 진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습니다. 병거가 무려 3만이나 있었고 마병도 6천이나 있었지요. 3만 6천 명이 이스라엘을 진을 치고 있었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이 사무엘은 와야 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그 자리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다 지나도록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지요. 이 블레셋에서 3만 6천 명 앞에 더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등의 종교가 일어났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왕으로 지휘를 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촉박하고 긴박하며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시기였지요. 빨리 사무엘이 와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용기를 주고 3만 6천 명의 블레셋을 대처할 만한 용기를 생기고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군사도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의 집례는 왕이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뭔가 동요를 거의 자기 군사들에게 힘을 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아마 저라도 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3만 6천 명이나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6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남겨두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 상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더 순응이 가십니까? 분명히 약속을 어기고 늦게 온 것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적하셨어요.
늦게 온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왕권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이 일로 생겨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더 순응이 가십니까? 아까 앞에 얘기했던 에서와 야곱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지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초대왕 사울과 그 당대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마음의 순응이 가십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사무엘상 18장에는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지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기 전에 이미 신하와 왕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왕은 분명 사울이었고 그 신하가 다윗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인들은 이 왕인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노래하지 않고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그 신하가 죽인 자는 10,000명이로다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게 되지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자기 장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장인 사울은 자기 사위에게 질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지만 결국 그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울과 다윗 중에 사울은 아무 죄 없는 자기 사위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인애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그 장인을 피해서 광야와 산을 전전하며 피신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인과 이 사위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먼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도 잘 살게 되었고 결국 야곱 둘째 동생이었던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결국 돌아왔지요. 돌아올 때 그 동생을 죽이라고 맘먹었던 형 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자기 동생을 보고 20년 동안 죽이기로 칼을 갈았고 그리고 400명의 용사를 동원하여 돌아오는 동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죽이기로 20년 동안 칼을 갈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어느 한순간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형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죽이기로 맘먹었던 그 동생이 저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니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행색은 초라하고 거기에다 전에 멀쩡했던 다리가 절개되어서 다리를 절고 앞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형의 마음은 녹아내렸지요. 그래서 그 동생을 얼싸안고 울고 죽이기로 맘먹었던 것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화해하게 되었고 그런데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이 에서가 장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자는 에서였지만 좀 더 야비하게 살았던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형 에서는 잘 살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오히려 잘못한 것은 동생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에 서셨고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에서와 야곱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은 것은 사무엘이 잘못한 거지요. 분명히 사람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흩어지게 만든 것은 사울이 아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초조함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제사를 집례했던 이 사울 왕의 마음은 하나님은 헤아려 주지 않으셨어요. 늦게 왔던 사무엘을 통하여 오히려 저주가 사울 왕에게 부어졌지요.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요. 우리도 사면초가의 적진 앞에 서 있다면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늦게 오고 약속을 어겼던 사무엘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무엘을 귀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사면초가에 있던 이 사울 왕은 결국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온전하지도 못하게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과 동시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다윗에 대해도 다윗이 엄청나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장인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장인이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이 다윗은 2번이나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장인을 손대질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울 왕은 자기 사위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결국 전쟁터에 사울 왕은 죽게 되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장인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았지만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쓰실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사울의 입장이 너무나도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마음에 분노가 드는 것도 저는 이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장인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3,000명의 용사를 1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10년 동안 힘이 들었겠어요. 그 위협적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다윗은 절대 자기 장인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게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인물 6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명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저주를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어긋나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계신지 라고 아무도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의문이 들 때가 간혹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그 마음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에 그 마음에 드는 생각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